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은 녹화 장소를 바꿔서 우리 중고등부 사무실로 와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열심히 대청소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연구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해야 할 일들을 준비도 하면서 지냈어요.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TV를 틀어도 코로나, 다음이나 네이버를 봐도 코로나, 여기저기 코로나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개학이 2주나 추가로 연기됐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간이 더 늘어난 걸 보면 어쩔 수 없긴 하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은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도 못 오고 PC방에도 못 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도 못하죠. 학교에 안 가니까 마음껏 어디 좀 놀러 다니면 좋겠는데 오히려 밖에는 못 나가고 그런 일 많죠. 어른들 사이에 요즘에 농담이 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먹기만 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됐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재 개그. 혹시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반대로 너무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요. 대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집에서 너무 혼자서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심지어 마스크를 안 벗고 마스크 주문도 자기가 인터넷에서 미리 하고 소독제도 사오고 그런다는 거죠. 아빠가 해외로 출장을 간다니까 어디로 가세요? 뭐 타고 가세요? 막 따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감염자 7,000명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종종 듣는 불쾌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불쾌지수가 지금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 간에 또 친구나 이웃 간에도 별거 아닌 일로 짜증내고 다투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일로 다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움짤로 본 건데요. 이 움짤 본 친구들 많이 있죠. 완전 초딩 싸움 날 때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 많이 보기도 하고 겪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장난이었는데 상대가 막 화를 내요. 반대로 상대 친구는 장난이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영상 원본을 좀 찾다가 재밌는 일을 알게 됐어요. 같은 장면인데 조금 다른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진짜 장난으로 웃으면서 끝난 장면이었는데 영상을 반 잘라서 앞뒤를 바꿔보니 초딩 싸움처럼 보이게 된 거죠. 일어난 일에 앞뒤를 바꾼다든지 어떤 자료의 일부를 바꾸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가짜 뉴스는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절기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관심이 쏟아지는 동안 사실은 지난주에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그 앞의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던 밤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여러분도 아마 최후의 만찬이나 겟세마네 기도 이런 그림도 보고 영화나 영상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따라왔어요. 유다는 오기 전에 사람들과 신호를 정했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잡으면 된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며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신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 주변에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품에서 칼을 빼어들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어 다가오는 사람, 아마도 맨 앞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이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잘라져 버리게 되죠.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대제사장 하인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마태복음에는 다른 말씀도 하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는 천천히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붙여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 앞에서 너무도 여유로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또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분노를 터뜨리고 말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같았으면 베드로에게 잘했다, 잘했어, 저 녀석 좀 더 혼내줘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평온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셨죠. 말고는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다가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모두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특히 말고 이 본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말고는 아마 예수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저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자기의 고통이 치유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간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말고와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짜증도 늘고 다투는 일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짜증을 내고 다투게 될까요? 첫 번째는 신뢰감의 문제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일로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행복해집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밖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갔을 때 나를 보고 환영해주고 반갑다 인사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아빠 집에 올 때 메로나 그 한마디 때문에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메로나 사러 다니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가 내 뺨을 톡 치더라도 이것은 친근감으로 장난으로 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같이 장난으로 받아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친구인데 내 어깨를 주먹으로 툭 쳤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거예요. 나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엄청 때려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든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 혹은 친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 상황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 상황을 대항하거나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우면 어떨까 하는 점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결국은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짜증이 나고 다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도 많이 못해서 지금 불안하고 한 글자도 더 읽어야 되는데 머리에는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방에 들어와서 토마스 기차 놀이하고 뿡뿡뿡뿡 거리고 막 시끄럽게 굴면 바로 소리치고 싶겠죠. 농구를 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팀이 한 4점 차이, 5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실수해서 공을 상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 순간 속에서 욱 하면서 삐삐삐 하게 될 거예요. 해결책이 있어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책을 빨리 막 읽는다고 해서 더 많이 외워지지도 않아요. 동생에게 소리친다고 해서 그 이해 안 되던 책이, 머리에 안 들어오던 책이 갑자기 막 외워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한 문장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다음날 시험지에서 그 문제 내용을 봤을 때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게 되면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건 보긴 봤는데 이게 내용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공 뺏긴 친구한테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힘내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지면 질수록 더 억울한 것도 사실이고 혹시 그 게임에 상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더 목숨 걸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럴 때 여유를 가져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일단은 이 상황이 싫은 거죠. 그럴 땐 당연히 화도 나고 짜증도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을 때예요. 어떨 때는 앞으로 상황이 변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죠.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겨냈어요. IMF 시대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1990년대 후반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다 이겨냈죠. 요즘 같은 전염병도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는 감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74만 명이 감염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는 다 기억하죠. 메르스는 지금처럼 전염성이 아주 높은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었지만 감염된 사람 중에서 30-40% 정도가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바이러스였어요. 이번 이 코로나는 전염성이 높고 특히 이 신천지 같은 비밀 사이비 집단에서 집단 감염되면서 확진자 수도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러한 몇 군데를 빼면 사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감염 사태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온 국민이 나서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으니 목사님은 머지않아서 이 사태가 곧 안정이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지금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 그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이든 가족 간의 문제이든 그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달아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여유로움이 있었죠. 그 여유로움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